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여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가 이르렀겠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죽음의 때이죠.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이 때는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때예요. 때가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이런 내용들이 많죠. 영광이라는 단어, 영화롭다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러려면 십자가 사건을 잘 견뎌내야죠. 때가 이르렀어요. 죽음의 때예요. 십자가 때예요. 엄청난 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질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내야 돼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이 일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면 예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게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도 견뎌냄으로써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 모든 때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포커스가 맞춰 있죠.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만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세력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낼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오늘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천지 창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가졌던 그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한 5구절의 기도이거든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임무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성취하고 완성했습니다. 그런 뜻이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어졌을 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임무,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어떤 임무,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는데 언제 이 일을 주었는가? 그리고 왜 그 일을 하라고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인가? 내게 하라고 주신 아버지의 일을 내가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맡기심은 언제 있었고 왜 맡기셨고 그 일이 무슨 일인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맡기신 임무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창세 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때 말씀 맡기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이전부터 맡기셨어요. 그러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점점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시면서 그때부터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성육신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가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언제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이것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 전부터 의논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들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신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강요에 의해서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논하시면서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왜? 인류 구원을 위해서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무엇을 위해서? 왜? 그 일을 왜 맡겼는가? 문맥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은 곧 하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때가 인류 구원을 위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일을 맡기셨는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선택하셨고 천사가 아니에요. 어떤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시면서 예수님에게 그 임무를, 인류 구원을 위한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슨 일인가?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이야 모든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여자의 몸에서 갓난아기로 잉태되었어요. 저는 요즘 과학자들의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천문학, 물리학, 또 생물학, 화학. 머리가 막 쥐가 나는 것 같아요. 저 문과생이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세계적인 석학들, 크리스찬도 있고 난 크리스찬 과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어마무시한 우주를 만드셨어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은하계 안에 한 2천억 개 정도 별이 있다고 추측되거든요. 우리 은하계만 그래요. 그런 수천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의 그런 은하들이 1,000억 개가 넘어요. 이 우주 안에.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야 이 지구에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고 본 거잖아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한 2,000개쯤 된대요. 남반구까지 다 가면 한 6,000개쯤 볼 수 있대요. 그런데 그럼 뭐 어차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만 만드셔서 그냥 몇천 개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잖아요, 별들을. 지구가 존재하려면 몇천 개 별들의 중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태양계만 해도요, 엄청나게 별과 별 하나 사이가 빛의 속도로 몇 년씩 가야 별 하나 만날 수 있어요. 언뜻 보면 바로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죠? 빈 공간이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한나절이면 가요. 근데 우리가 가는 여객기 비행기 속도로 태양까지 가려면 1000년은 달려야 돼요, 안 쉬고. 광년이라는 빛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 제일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4년 가야 돼요. 그 4년 기간 동안에 별과 별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공간이에요. 우주가 그렇게 넓어요. 우리 은하계만 해도요, 중심부까지 가려면 25,000년 빛의 속도로 가야 돼요.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중심에서부터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거기에 지구는요, 그냥 뭐 보이지도 않는 점이에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 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중에 하나예요. 성육신 하셔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시고, 가난한 집안에, 가난했다라는 것을 뭐로 할 수 있냐면요, 어지간한 가정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양을 바쳐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하면 새를 바쳐요. 예수님을 성전에 이렇게 바칠 때 새 2마리 바쳤어요. 아직 동방박사들 만나기 전이었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지간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양 사서 바치려고 했겠죠. 돈 아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바칠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난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가난을 경험했고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경험했고 특별히 죄인들과 그 악한 사람들을 견뎌내셨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길게 기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성적으로 성폭행하고 고아들의 재산을 탐하고 역겹고 토하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셔야 되는 그러한 죄인들의 온갖 비리들을 다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지키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부터 하라고 주신 모든 삶이에요.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모든 것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1절하고 5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5절의 영광은 다릅니다. 1절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십자가의 때를 견뎌낼 수 있도록 힘 달라는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일을 다 감당해냄으로써 내가 나에게 맡기신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1절이고요. 그 모든 것이 끝나면 5절로 가겠죠.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영광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제 십자가가 끝나면 부활 후에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창세 전부터 가졌던 아들의 영광을 취하시면서 승천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신적인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지구에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 연약함을 취하시고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인간의 모든 비극을 다 겪어내신 거잖아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겪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외치고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내가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그 말로 주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이 영광스러운 소망과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의 고난이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비극도 어떠한 무거운 사명도 다 감당해내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순교의 제물로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의미를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한 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게 되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삶이란 to live is Christ.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냥 한 단어예요. For me, 나에게 to live, 삶이란 is Christ. To live is Christ. 산다는 건 그리스도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죠. 삶이란 그리스도예요. 두 단어도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란 딱 한 단어면 충분해요. Christ.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